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수다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까지는 이제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찌질이라고 생각하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 지었고요. 이번에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었던 아합과 동시대에 있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남유다에서 이제 개혁군주 3명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를 둘 수 있죠. 여호사밧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의 아들입니다. 혹시 이 아사가 어떤 왕인지 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처음에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나 나중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도 아니죠. 신앙을 배반한 사람으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또한 어쩌면 신앙적인 모습이 안 될 줄 알았으나 여호사밧은 종교를 개혁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35세 왕이 되었고 25년을 통치했으니 그때 나이에 50을 넘긴 60세까지 살았다면 굉장히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5대 왕이 되었다 하면 그가 바라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죠.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께 열심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기억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쩌면 여호사밧이 많이 보았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어쩌면 아버지 아사의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을 더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또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사밧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것을 했고, 그것을 또한 통치자로서 직접 행정으로 실행해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개혁 조치를 했던 것들, 특히 종교와 문화 부분에 어떤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우선 산당과 아세라 상을 제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무당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에든 기생해서 살아가는 아세라상도 있었다는 거죠. 이 아세라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가끔 바알 하면 아세라 이렇게 동시에 이제 좀 칭호가 붙어서 많이 우리가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아세라가 이제 여자 신이라고 해서 좀 센 신들한테 좀 많이 빌붙어요.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바알에게 좀 많이 빌붙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식으로 많이 좀 되는데, 어떨 때는 여호와 신앙에도 빌붙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좀 제 기억이 맞다면 아모스 호세아서에 좀 그런 내용들이 살짝 조금씩 기록이 돼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호와 신앙이 잘 돼갈 때 거기에 또 빌붙어서 싸바싸바 하면서 나쁜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을 강요하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토착 신앙과 이제 빌붙는 신의 신상에 대해서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교사들을 전국 각지에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서의 뜻,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조치를 취했는데, 또한 여기서 남색하는 자를 멸절시켰다라고 합니다. 위에 있었던 산당과 아세라는 그냥 제거예요. 좀 수학적인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면 한 7, 80% 정도
제거했다는 뜻은 있는데 남색하는 자는요 100% 멸절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아쉽지만 여호사밧 이후에 다시 또 나타나요. 이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조금 좀 많이 연구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서학자에서 보면 그냥 동성애자들, 남성의 성을 남성에게 파는 그런 걸로 표현한 데도 있고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의 좀 해석에 보면 이방 잡신들이 거기서 이제 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해서, 물론 코로나라서 못하고 있지만 점심 식사를 해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 이런 우상숭배자들도요 예배를 나름 드려요. 드리고 난 다음 그들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그게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이 좀 많이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하죠. 그 중에 남색하는 자들은 별거 다 합니다. 별거 다 해요. 별거가 뭐냐고 물으시면 전 대답 못하겠어요. 더러워서. 아무튼 별거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호사밧 시대 때는 완전히 다 때려 부셔버렸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에 따른 백성들의 반응은 뭐 어떻게 되냐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산당과 아세라는, 그 중에 산당은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어요. 남색하는 자는 완전히 그냥 다 때려 부셨는데, 아무래도 깊숙이 있었던 그런 토착적인 안 좋은 모습들은 100%좀 하기는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절대로 못 고치는 단점이 있지 않나. 나도 굉장히 노력했는데 절대로 못 고치는 단점들. 그런 것까지 다 때려 부시고 고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많은 참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잘못된 예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좀 아쉬움은 남죠. 100%다 때려 부시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될 텐데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하나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 어쩌면 내가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웃사랑은 아주 찬밥 신세가 되어버릴 때도 있고, 이웃사랑을 너무 강조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기도 하는, 우린 좀 한 번쯤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제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이죠.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이제 TV 토론을 한다 보면, 물론 영어로 말을 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영어를 해석해주고 평론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대통령 후보의 대외 정책, 외교 정책, 세계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이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보통 외국의 정상회담을 나가면 외국부터 무언가를 받아오는 그런 좀 위치를 갖고 있지만, 저번 정상회담 때는 조금 좀 특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계 이제 방역 정책, 백신 정책을 어떻게 할지 제안을 하고 같이 함께 하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제안하는, 그런 거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각 왕들의 이제 대외 정책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여호사밧의 대외 정책은 무엇이었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정치적, 상업적, 군사적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우선 이전에는 북이스라엘과는 맨날 싸웠어요. 맨날 전쟁만 하니 좋을 거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화해하고 이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는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화목한 대상이 아합이라는 사실이 조금 좀 불편할 뿐이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도 좀 여호사밧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 하나만큼은 조금 산당을 100% 없애지 못했던 부분과, 그리고 아합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물론 동맹을 안 맺었다면 서로 전쟁하느라 군비도 낭비했을 것이고 국가 예산도 낭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서로 싸우면 별로 좋지 않습니까? 물론 싸워서 100% 이기면 장땡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 관계를 그나마 좀 여우사밧은 좀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만, 음, 물론 이것이 뭐 좋은 점은 있어요. 아시리아의 남쪽 진출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파제 외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남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것을 그나마 좀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문제는 요것 때문에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죠.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근데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 바알 숭배자의 최고봉의 지도자 오야봉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 바리바리 싸들고 다 같이 왔겠죠. 거기에 바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남색하는 자가 또 생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근데 문제는 물론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이때 정략결혼으로 내려온 사람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는 여인인데, 이 아달랴가 나중에 아니 다윗의 자손들을 싹 다 챙챙챙 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에 등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물론 이 아달랴는 나중에 이제 요아스라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회복되는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연산군과 광해군 같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아달랴가 나중에 여왕으로 스스로 등극해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는, 물론 여성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록이긴 하지만, 물론 이때 당시 여우사밧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 정략결혼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물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낫기는 한데, 이런 군사적, 정치적, 상업적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합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은 조금 우리에겐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쩌면 울면서 겨자를 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뭐 있는데, 아무튼 하기는 싫지만 울면서 썩은 고기를 먹는 것도 어쩌면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았나. 그게 여호사밧의 한계라고 말하기는 조금, 저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도자의 길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불편한 것도 마지못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의 단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요? 없어요. 굳이 잘 있다면, 제가 여호사밧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아합과 좀 친하게 지냈다는 그런 부분도 있죠. 하기사 그렇게 따지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의 정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화적인 부분을 위해 그들과 좀 친하게 지내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좀 그런 부분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를 그래도 누군가는 비판적인 사고로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은 필요했겠죠. 먼 훗날에 제가 여호사밧에 대한 불편한 말을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그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올바른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냅두면 편하게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진짜 편하게 왕노릇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국민들을 진정한 사랑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새로운 통치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의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나중에 교회 안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혹은 좀 재수가 없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딱 집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런 리더와 지도자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은 종교를 개혁했지만 굉장히 그렇다고 단점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영상으로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주변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